우리 지금 히브리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두 주간에는 모세의 믿음을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딸,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리고 호의호식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거절을 했다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하는 그런 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은 모세는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떠났다, 탈출하였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믿음으로 한 일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자연스러웠을 그런 내용인데,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말은 by faith, the people, 주어가 the people인데 곧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29절과 30절은 그 앞에서는 이때까지는 전부 믿음의 선진들 개인별로 이렇게 믿음의 특징들, 믿음의 행위들을 말했는데 29절 30절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다는 표현은 좀 쉽게 수긍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대체로 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Briefly review. 9가지 재앙을 겪고도 이 이집트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생명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집은 자기 자신이 첫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면서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자식이 있는 집은 다 첫 번째 자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 한다면 이집트의 모든 집이 다 울음소리로 뒤덮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만든 그 울타리, 안전 울타리 안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재앙을 당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해서 패스오버, 영어로는 패스오버하고 히브리 말로는 파사흐 그러는데, 그렇게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라 그랬고 노약자와 여자와 노인들 노약자의 노인들이 포함되죠. 노약자와 여자들을 포함하면 그 200만 정도 되는 대규모 그런 군종이고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비하히롯이라는 곳 바닷가에 있는 한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는 보내놓고 나서 후회가 됩니다. 즉시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600병거와 그 정예군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소리가 막 땅이 막 울리고 먼지가 막 나고 그랬겠죠. 충분히 그 짐작이 됩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우성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서 지금 노예 근성에 푹 젖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직접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그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적들은 모세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지금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께 대거리하고 직접 대들지 못해서 모세에게 대들고 있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유민이 되었는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겁을 먹고 모세를 원망하며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설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껏 싸워주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위기에서도 싸워주실 것을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치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세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뭔가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물은 그들 옆에 벽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갔다 건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다. 믿음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런 매일매일 같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말할 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신에 가득 찬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널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만드시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주시니 그들이 그곳을 통과하여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군을 피하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뒤를 따라 똑같이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해 나갔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똑같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갈라주셨고 그 길 지나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랬고 이집트 군대에게는 그들이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험하다라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바지한 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조차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똑같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다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호의 울타리를 마련해 두시고 그 안에 있으라 했을 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에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행군해 나갈 때에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니까 뒤로 돌아가서 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신념이나 능력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믿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지적 동의나 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관계라 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믿음이란 관계 안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믿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신 이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면에 추격해오던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도 동풍으로 갈라진 홍해를 육지처럼 내달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심어주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맹목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가는데 우리도 뭐 갈 수 있겠지. 지금 양쪽에는 바닷물이 이렇게 벽을 쌓은 듯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닷물을 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이 서 있는 것은 기적이고 물이 덮어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들은 그렇게 빠져 죽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은 그 공동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이집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쭉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29절 30절은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했지만 그들은 수시로 불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도 마라의 썸물 앞에서 탄식하며 원망하였고 신광야에서 들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우성을 쳤으며 마실 물이 없다고 또한 난리를 부렸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광야 40년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한심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 또한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위기가 와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내 판단이 앞서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큰 시련을 대면하도록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홍해가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바다를 두신 분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원수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여 홍해까지 이른 이집트 군사들처럼 이미 우리는 다 해결되고 이제 끝났나 했는데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를 뒤따라와 우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지독하게 무서워하였으며 홍해를 쳐다보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붙드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불신이 우리를 에워싸할 때, 앞뒤가 막히고 탈출구가 없어 보일 때, 그때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